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는 아주 큽니다. 바다에,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한 10배 정도가 우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질문에 과학자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우주가 작은 점으로부터 갑자기 뻥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처음 생겼을 때는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점점 풍선을 불면 커지듯이 우주가 점점 확대되고 커져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믿을 만한 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우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가 점점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면 점점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때 줄어들어서 시작하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점도 사라지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중에 폴 데이비스를 비롯한 여러 우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하는 말은 뭐냐면, 우주가 점점 줄어서 시작점도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가 뻥 하고 나왔대요. 그 out of nothing, from nothing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갑자기 작은 점이 생기더만 뻥 해서 우주가 점점 커서 현재 우주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과학적인 것은 논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나온다면 지금도 뭔가가 뻥 생겨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관측될 수 없죠.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신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구성된 물질로만 이 세상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인간의 영혼은 뭐냐? 뇌의 기능이다. 브레인 펑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기능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be gone,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죽음 위에 삶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뇌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반세기 이상을 뇌과학자들과 일반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왔는데, 사람의 뇌 속에 어느 부분에 인간의 자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영혼과 마음이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런 연구를 통해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전에는 뇌는, 영혼은 이 뇌로 환원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물질과 마음, 물질과 정신, 물질과 영혼은 다른 종류다라고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것을 퀄리아라고 하는데, 이 감각적 경험은 물질체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문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큰 우주가 뻥 하고 태어나서 우주가 점점 물질적으로 폭발해 가고 성장해 가고 진화해 가고 변화되어 간다면, 어떻게 해서 물질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물질 덩어리에서 정신이 나오고 생각하는 게 나오고 인간의 의식이 나오고 도덕성이 나오고 영혼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뉴욕 대학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네이걸입니다. 토마스 네이걸이라는 사람이 전에 2012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Mind and Cosmos, 마음과 우주라는 책이에요.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이 책이 굉장히 어디냐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책 내용과 부제 때문입니다. 부제목이 책 내용을 대변해 줍니다. 그걸 한번 보면, 그걸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신론적 신다윈주의적 자연관이 그의 확실히 거짓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유물론적,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다윈주의, 다윈주의가 좀 발전해서 한 건데 진화되어진다. 물질만 있고 이것이 진화가 되었는데 그런 자연주의 세계관이 그의 확실히 거짓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네이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고 진화론자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에서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절름발이다. 이게 완전히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알 수가 없고 진화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내용이 여기에 핵심이에요.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방학 때 아침쯤인가 오전에 우리 제 형님이 라디오를 틀으라고 하면서 임국희예요를 틀으래요. 임국희예요. 저는 잘 몰라갖고 형님 그럼 아무거나 틀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틀으니까 그거 아니래요. 저거 틀으니까 저게 아니래요. 이걸 맞추니까 또 아니에요. 그럼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형님? 임국희예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형이 짜증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보 같은 녀석아, 임국희예요도 모르나?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은 그냥 화가 나서 짜증나서 한번 한 말인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임국회의요도 모르냐? 바보 같은 녀석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야, 이게 내가 바보 같냐,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한참 동안 몇 개월을 이게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활동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잘 처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먼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정은 고정된 게 아니라 감정은 흐르는 그 물과 같아요. 감정은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바뀔 수 있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욕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홈쇼핑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딱 보면 그 홈쇼핑 중에서 야, 저 약을 먹으면 내 당뇨병이나 뭐 이런 병이 다 낫는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간증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막 이야기하면 그 약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1분 남았습니다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하고 30초입니다 하면 빨리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를 잡는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옷을 굉장히 보기 좋은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품을 세일을 하게 되면 이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저거 진짜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이번 굴비를, 이렇게 탱탱한 굴비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출석 얼마 전에 초특가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저 탱탱한 굴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정보에 따라 정보가 들어오니까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행동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예요. 그래서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심리학 대학원 학장을 한 사람이 아치볼트 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사람들의 감정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종합한 것이다. 감정은 생각의 하인이다. 감정은 생각이 운전하는 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고 남한테 무시받고 모욕받는 느낌이 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 중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아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사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는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 자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사건은 항상 해석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미를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이자 그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외부에 어떤 일로 고통스러워한다면 당신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단이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러나? 오늘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그냥 지나가나? 어떤 때는 너무 쓸데없는 상상으로 오해해서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걱정도 갖다 붙이고 오해도 갖다 붙여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말씀에 바로 서서 올바른 생각,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특히 상대편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생각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생각을 바꾸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때
어떻게 그 미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부부지간에 어떤 때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제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때 가르쳐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라도 나를 실망시킬 때 아유 저 왼수 하면서 그냥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때는 생각을 바꾸려 해도 생각이 잘 자꾸 바꿔지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치 남편이 미워 죽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뭘 잘해주고, 마치 아내가 정말 미워 죽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사랑하는 행동 속에서 사랑하는 감정이 되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아치볼드 하트는, 기독교 상담가 아치볼드 하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사라졌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고하기 시작한다. 다정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극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다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거 왜 어떻게 세워난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더 혜택을 베풀어다 주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좋아하시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게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원수까지,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위대함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유대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쁜 사람도 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되고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고 심지어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 실제로 그 알라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론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코란에 보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알라는 죄인들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먹여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흐를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그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손을 잡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상처를 줄 때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에게 꺼림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감정 속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몇 주간을 이 치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 감정이 있는 그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그 아픈 곳을 보혈로 치유하시고 아픈 기억을 싸매주시고 완전히 치유해주시고 지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아픔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배반의 그 모든 씁쓸함과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짊어지셨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를 다 아물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제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아픔과 아픈 기억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용서함 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